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그 장면이죠. 겉으로 볼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용사의 전투력이나 어떤 그 기본 가지고 있는 용맹함이나 기능을 평가하는 객관적 잣대로 볼 때 다윗과 골리앗은 게임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포츠 경기에서 있어서도, 격투기 같은 거에 있어서도, 아니면 다른 어떤 서로 힘을 겨루는 경기에 있어서 체급 차이는 상당히 큰 핸디캡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체급이 작고 또 약한 사람에게, 힘이 약한 사람에게.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 이거는 완전히 상대가 안 되죠. 골리앗은 완전 용사로, 거인으로 완전 힘이 세고 굉장히 호전적인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 같은 용맹한 장수도 겨루기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얼굴이 붉고 어떻게 청소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다윗이 그 앞에 나가서 대적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저러다 애 잡겠다, 말도 안 되는 격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완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그 자리에 모여든 싸움의 그 두 대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만 다 가지고 있는 평가가 아니었고,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완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외모만 봤을 때 우리도 이걸 보면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다윗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다른 근거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골리앗도 다윗의 외모를 보고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어처구니 없게 여겼죠. 내가 뭐 개 잡으러 나왔냐, 아주 젊고 어린 놈이 어디서 함부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를 지금 조롱하느냐, 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내 살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어처구니가 없었던 겁니다.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외모만 봤을 때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 겨룰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궤적, 짧은 삶이었지만, 그렇게 나이가 많은 지금 상태는 아니지만, 그가 작은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승리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지아들로 목동으로 양치기로 지내는 가운데 그가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어떤 면에서 혼자 홀로 그 빈들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그는 많은 두려움과 염려들이 엄습할 수 있었겠죠. 들짐승들이 나타나고 맹수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양을 움켜서 가고, 또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다가오고 사자와 곰이 나타나고 이럴 때 그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재능을 연마했습니다. 물맷돌을 던져서 그 들짐승을 쫓아내고 양을 지키기 위한 그 노력, 그 작은 것들에 충실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죠.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연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것을 연마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과 양들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삼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가 후일에 고백하는 걸 보면, 나중에 고백하고 또 사울 앞에서도 고백한 걸 보면, 그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맹수들이 다가올 때 오히려 그 재능으로, 그 힘으로 양들을 지키고 보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어리고 또 몸이 크고 장대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또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용사는 아니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물맷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믿음의 확신, 이것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양들을 지키는 작은 경험들을 쌓아갔습니다. 어떤 때는 뭐 늑대나 뭐 이런 작은 들짐승, 여우나 이런 거에서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는 사자를 통해서 사자에게서도 그를 건져내고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여갔던 거죠.
일상에 있어서 작은 조각들이, 작은 승리가 모여서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살아가는 삶에 다양하고 큰 어떤 작은 문제들이 다가오죠. 다가올 때 우리는 그때 당면하는 두려움과 또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죠. 특별히 인간관계가 뒤엉키고 그 속에서 뭔가 성취를 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작아 보이고 자원이 작아 보일 때 두렵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힘겨울 수 있죠. 다윗이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얼마나 한편으로는 절박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말죄라고 뭔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돌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로 혼자 내몰아서 목동으로서 어릴 때부터 물론 다른 아이들도 목동을 하고 있었겠지만 각자 자기의 몫을 지고 각자 자기가 두렵고 불안한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택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는 그 쉽게 말하는 내공을 갖추기 시작한 거죠. 작은 승리의 조각들을 모아서 담대함을, 자기 확신을, 자기 존재감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작은 성취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들도 넘어졌지만 일어나서 또 걷고 넘어졌지만 일어나서 또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성장하고 발육하는 거죠. 당연히. 자전거를 배울 때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다고 무릎이 깨지고 아프다고 포기하면 자전거 못 배우죠. 그런데 또 부모의 격려와 지지 속에서 아니면 친구들이 같이 해보자라는 어떤 연합 속에서 그 힘을 얻어서 어떻게 보면 그 북돋움으로 그냥 하나하나 한 번 더 도전했을 때 그것을 성취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작은 성취들 또 어떤 데는 기질적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도 돌보지 않는 것 같고 힘겨운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 자신을 잘 가꾸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속에서 힘겹고 어려울 때 스스로를 북돋아 주는 거죠. 다윗도 어떻게 보면 그런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보시는 내 하나님을 나는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이러면서 스스로를 북돋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다윗은 경험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승리들을 통해서 그 작은 조각들을 모아서 그는 자신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히 다루며 성취해 나가게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자원도 없고 그래서 자포자기하면 결국 망치는 것은 뭐냐? 내 삶을 망치고 내 인격을 망치고 내 관계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작은 조각들이지만 내가 그것들을 소중히 다루고 인내심 있게 다루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루게 될 때 그것들이 모여서 그림을 완성하게 되고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냥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러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기가 연마할 수 있는 기술은 자기가 연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딪혀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그 부딪히는 상황을 직면하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기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속된 말로 하면 저지르는 것도 필요하죠. 던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안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일에 있어서 사실 두렵고 염려도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작은 성취들 또 내가 내 삶을 잘 가꾸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의 소원들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작은 것 하나하나를 내가 성실하게 이뤄나가는 가운데 던질 필요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던짐 속에서 던진다고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던진다고 해서 그냥 처음부터 저절로 싹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다가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내 작은 성취들이 큰 성취로 도약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맛보게 되고 도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기도로 숨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걸로 숨고 그냥 예배만 많이 드리면 된다고 해서 예배만 드리는 걸로 숨고 일상 속에서 자신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계획성을 갖지 못하고 뭔가 시도하지 않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작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이런다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정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버티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그 틈을 엿보면서 작은 성취들을 이루어가려고 애쓰고 또 그 기회를 준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보면 자신을 던졌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럴 때 그 기회를 봤을 때 그 안에 일어나는 의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에 대한 분노들 이런 것들 속에서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장차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내적 충동을 통해서 그는 뭔가 결단력 있게 실행을 한 거죠. 왜? 자신이 작은 승리의 작은 성취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한 것이죠. 그리고 용기 있게 자신을 던질 때 던졌습니다. 비록 골리앗이 굉장한 장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고 사울 왕과 같은 장수도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는 자신이 연마한 그 물맷돌의 기술을 또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칼도 없고 말이야 방패든 어떤 옆에 시종도 없고 갑옷도 안 입고 그 물맷돌 하나 들고 어떻게 저 장수를 쓰러뜨릴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의 어떤 연마한 기술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합쳐진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무기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체적인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공격하는 게 더 나은 거죠.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쓰러지죠. 다윗을 베어버리겠다고 들었던 그 칼이 오히려 골리앗 자신의 목을 베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면에 부각되기 시작하죠. 믿음으로 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자기 신뢰와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어야 되고 용기를 가지고 시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시도해도 실패할 수 있고 벽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좌절감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또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극복하고 그 방향성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국 그 실패와 잠깐의 좌절들이 나를 단련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되게 되고 다양하고 다채로운 것들을 판단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고 그 안에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윗이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그 화려한 등장은 양날의 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잠재적인 존재로 있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전면에 부각하게 되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죠. 그럴 때 사울 왕이 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주변의 이웃들은 뭐 시기가 없었을까요?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 특별히 사울 왕의 핍박과 시기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 그는 도피했지만 그 속에서 뭘 배우느냐? 인간의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겸손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용납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도 별로 뭐 이렇게 용납되지 못하는 사람들, 비류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망가는 다윗 주위로 몰려들었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 누구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서 도구와 연장이 잘 사용될 수 있겠죠.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비난만 하고 공격하면 그 사람은 그냥 비난받고 공격받는 대상이 되고 그 사람의 문제와 허물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덮어주고 오히려 격려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도 때로는 뉘우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사람도 때로는 여전히 연약함과 나쁜 게 있을지라도 좋은 방향과 부각 속에서 그 기능을 때로는 쓸 수 있게 되죠.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 지나친 단순 논리와 흑백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가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주어진 현실을 잘 선용하고 그것을 가꾸어 나가는 법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또 삶을 어떤 문제와 사태를 파악하는 것을 흑백 논리로만 접근하기 시작하면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다양한 맥락들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관점이 단순화되기 쉽습니다. 나름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비판적일 수 있지만 그 맥락 속에 흘러가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의 다층성과 여러 다양한 성격의 층위가 있다는 것들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저거는 나빠, 이거는 좋아. 굉장히 유화적으로 구분해서 분열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관계의 역학 속에 일으키는 영향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연민과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옳고 그름을 지혜롭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애쓰고 힘쓰는 게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만 외모로만 보는 것을 버리고 또 작은 조각, 작은 승리가 쌓여져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작은 것들을 우리 힘있게 읽어내고 모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데 자기를 신뢰해주는 마음이 필요하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층위가 존재하고 다양한 맥락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연민과 긍휼을 배우고 또 옳고 그름을 지혜롭게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주어진 생활과 삶을 힘있게 이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화목하는 권세를 주시고 만남과 관계성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열매 맺고 유익하게 하며 많은 사람을 복된 길로 이끌고 또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